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말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여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스라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히브리서 특징을 논설로 시작해서 설교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편지로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설이라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설교는 예수를 결국 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을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이 논설, 논리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우리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매듭을 짓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에 대한 그 제사 가지고 있는 한계,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의 한계, 짐승의 피로 드려진 제사의 한계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그래서 예수의 희생제사가 온전한 제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18절인데 그 예수의 희생, 온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용서는 온전한 용서다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논설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이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 기록된 배경이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를 따랐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지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이 또 그 가운데 시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서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 유대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제물, 짐승을 제사로 드려지는 그 제사가 결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로 4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한 번 제사를 드려서 단번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으면 온전했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죄가 계속 드러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동물을 짐승을 희생해서 매년 드려지는 이 제사로는 온전히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매년 그 죄들을 다 모아서 다시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그 짐승의 죄로 드려진 제사는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주는 예수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한 몸을, 다시 말해서 한 분을, 예수를 예비하셨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결국 제사, 그 짐승의 제사로 드려진 것을 피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예수, 이 뜻을 따라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두 번째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드리는 제사보다는 결국은 예수가 제물되어 드려진 이 그리스도교 따르는 것이 분명히 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1절로 14절에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 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를 합니다. 11절로 14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초대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렸죠.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모세 오경 율법을 늘 중시하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신앙생활의 그 어떤 문화가 유대인의 문화로 이미 정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늘 율법을 중요시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보다는 은혜를 중시하게 생각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복음을 들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너가 죄가 있지만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늘 문제가 있었어요. 늘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점점 이방인이 많아지니까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에 더 치중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율법에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국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자일 뿐이다. 1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표현되어진 겁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지요. 그러나 그림자는 그 올 좋은 실체를 보여주는, 암시하는,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백 TV 기억나십니까? 네, 흑백으로 봤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흑백 TV만 있어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칼라 TV가 나왔어요. 칼라 TV가 나온 다음부터는 아무도 흑백 TV를 사지 않습니다. 왜? 그 흑백 TV는 그 TV에서 뭔가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재밌는 것을 이제 정말 칼라로 보여주는 그 좋은 것, 그것을 그림자와 같이 그냥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보여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정말 좋은 게 나타나면 그거 앞에 있었던 거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실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실체인 예수님이 결국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 이 제사, 짐승의 피를 흘려 사람 대신에 드려진 이 제사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도리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기억하게 하는데 그 죄를 계속 날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될지 결국 그 죄를 더 생각나게 해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다. 여기까지 쭉 묵상을 하면서 그때 그 당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모습 이런 어떤 단어들을 통해 그때 제사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드렸던 제사가 어땠을까? 지금 드려지는 예배와 뭐가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른가? 방식과 예식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그때 그 제사에 참석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감정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라는 것은요, 의식으로 많이 드려졌잖아요. 그 의식으로 행해졌어요. 우리 예배도 예배의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땡 하고 요즘에 종은 안 치지만 먼저 묵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1절 찬양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예식이 있는 거죠. 똑같은 예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 제사 때는 더 했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짐승을 잡고 똑같이 행해지는 제사의식,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똑같이 하는 매년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똑같이 먼 곳에서부터 와가지고 그 똑같이 드리는 제사에 왔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그렇게 보고 돌아가는 마음속에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좀
좀 지겹다. 좀 식상한다. 또 하는구나. 똑같네. 다르지 않네. 어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고 1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제사에 의식적으로 또 의식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그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냥 계속 제사에 참석은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게 뭔가? 이게 단가?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매번 똑같이 좀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멀리서 제사장 들어갔다 나오고 뭐 피 뿌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걸 보고 옆에서 이렇게 그냥 있는 그 모습 속에 좀 더 은혜가 있기를, 좀 더 자극적이기를, 좀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뭐 그런 어떤 사모함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갈증, 영적인 갈증이 쌓여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 그 37절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시기가 언제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그러신 거예요. 명절 끝날. 명절이라는 건 6월절을 말합니다. 6월절이라는 건 1년 중에 대제사장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면서 예배를 드린 그거를 함께 보고 함께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추석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많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6월절이 되면 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끌고 오기도 하고 음식을 막 들고 메고 그 수레에 싣고 그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서 이동해서 며칠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겨우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가 동물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흠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못 드리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팔고 있는 짐승을 사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과정들이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겸허하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러니까 정말 그 앞에 기도하면 막 더 죄가 생각나고 또 죄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진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쭉 매년 엄마 아빠를 따라서 가다가 또 자기가 들여서 그 과정들을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한 달씩도 걸어오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너무 힘들잖아. 막 지쳐가는 사람들. 이게 정말 제사인가? 이게 정말 이게 단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리라. 예수가 바로 생수의 강이라서 예수가 그 갈증을 해결해 주고 예수가 그렇게 와서 제사 드리는 거를 그게 아니라 예수 한 분으로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란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매 율법에 의해서 매년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다냐고 뭐 그리고 어쩔 때는 막 힘들고 그러면서도 그냥 와서 그냥 그러고 가지만 별로 감흥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러면서 반복되면서 정말 이게 단가 하나님께 살아계신데 정말 이게 단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뭔가 내 안에 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 갈증.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넘치리라. 정말 가려운 것을 긁어준 겁니다. 완전한 죄 용서를 누리지 못했던 그 6월절의 율법을 쫓아 행했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소망의 빛, 정말 자유함의 빛을 예수님이 비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혹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배가 은혜롭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 예배가 계속 횟수를 똑같이 하고 형식도 똑같고 결국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이거 식상하다, 지루하다 그런 걸 느끼게 됩니까? 그렇지만 한 주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의무적으로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안에 의무적이다 보니까 내가 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끌려 나오니까 내 안에 영적 갈증이 쌓이는 거예요. 뭔가 시원해지지 않는 뭔가 내 안에 시원하지 않는 뭔가가 자꾸 욕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외부 강사가 와서 한 번씩 팍 풀고 나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그렇게 새로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외부에 가서 얘기하면 설교하면 그게 좋대요. 할렐루야. 제가 알아요. 안 속아요. 원래 밖에서 오는 설교가 좋은 거예요. 맨날 듣던 설교보다. 근데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드린 제사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형식과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수도사가요. 그 수도원에 있는 마을에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하겠다라고 외치고 전하고 다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어떤 설교보다 가장 훌륭한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훌륭한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꼭 이날에 이 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자리에 다 앉아서 마침 이제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그 수도사가 강대상에 이렇게 탁 올라오는데 그 옛날 수도사니까 그때는 뭐 이제 카톨릭 같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담은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카톨릭과 같이 거기에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초가 있는데 그 어두운데 밝은 초를 잡아가지고 올라가서 그 옛 십자가 못 박히는 오른손에다가 촛불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환하게 그 예수님 오른손에 못자국이 난 것이 그대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려서 왼쪽으로 와서는 예수님은 왼쪽에 그 못자국 난 그 손에다가 탁 갖다 대니까 요 손이 또 환하게 비춰지면서 예수님의 못자국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뒤에 초가 놓여져 있는데 그 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발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수도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얼굴을 들었는데 눈물이 주르륵 하고 내립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강대상을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일하면서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만 들어가면 설교가 넘쳐요. 그런데 그 설교가 말이 아니라 그 설교 속에서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나를 만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고 나에게 진정한 은혜를 끼쳐주는 설교가 있느냐. 정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 살아가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5절과 7절 말씀은 시편 40편 6절로 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제사일까? 과연 의식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을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순종에서 나오느냐, 순종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제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예물도 있고 의식도 있고 다 있는데 진정한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실제 순종함이 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정확하게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위해서 아주 살찐 짐승들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하는 그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하나님은 물질이, 하나님은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여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실제 예배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종교 의식, 어떤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함을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게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냥 제사 드리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듯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의무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의무감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과 진실한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전도단의 대표이신 문희군 목사님이 유명한 책이죠. 뭐 많이들 옛날에 읽으신 책이죠.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 책의 핵심 요지에 보면 예배는 근사하고 멋있게 관람하고 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드려줘야 된다. 함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냥 이 자리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의 그 찬양이 의식의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이 내 찬양이 되고, 그냥 기도가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내가 올려지는 기도가 되고, 그냥 설교를 제가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나누면서 함께 마음이 모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함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함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그냥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함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늘 우리 마음에 나는 왜 안 되지? 여러분, 그거를 스스로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안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이게 회복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회복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는,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자유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